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때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답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답이 생각나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 되었는지 꿈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질문, 그런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몹시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얼마 전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휴잭맨이 Who am I? 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가사를 읊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람을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조작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을 물질로 또 동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본문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배움으로써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비전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제작 과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제 상의하고 논의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명사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수명사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수명사로 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또 상의하며 창조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모든 환경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더 마음을 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더 고귀하고 이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서로 상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힘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더욱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구절이 26절과 27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그분의 창조력과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불도 만들고 또 전기도 발명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사람의 창조력에 참 놀랍니다. 비행기 한 대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거기다가 무거운 짐들도 다 싣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중에 뜨는지 그것도 한번 떴다가 가라는 게 아니라 뭐 13시간, 14시간씩 계속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입이 쫙 벌어집니다. 야, 그냥 내가 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 오랫동안 떠 있지? 하고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마이센터의 한 형제님은 이러한 참 놀라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십 층에 이르는 고층 빌딩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한 빌딩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위로 쭉 뻗어 있는지 참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제가 촌사람이라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세계를 볼 때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물건에 그냥 인터넷이 깔려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엄청난 이 정보들이 다 한눈에 그냥 볼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창조력이 참 대단합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는 원숭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적 창조적인 지성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고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함을 가진 동물들이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동물이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면 다시 싸우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아주 신적인 존재를 여기집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존재입니다. 설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다 하더라도 그가 존귀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사람의 창조를 다음과 같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존귀 여기시고 다른 피조물보다 높이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는 밤하늘의 별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건 남자건 돈 있건 돈이 없건 가방줄이 길건 짧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간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굴이 원형으로 생겼건 계란형으로 생겼건 사각형으로 생겼건 아니면 삼각형으로 생겼건 역삼각형으로 생겼건 눈이 윗가풀이건 쌍가풀이건 짝가풀이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말해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만 말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가지고 저것도 인생이야? 저거 먹고 엄마가 미역국 먹을까? 저거 낳고 그랬을까? 그렇게 비웃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할 때 그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최고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축복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정말 그런 이 땅은 얼마나 축복스럽게 보입니까? 생각만 해도 축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을 탄생하고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낳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재 우리 모임이 90개국에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양육하고 생명을 탄생하고 양육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2041년까지 230개 세계 모든 나라에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대학로 UBF를 통해서 1,500명의 선교사가 100개국에 파송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로 동역자를 UBF를 통해서 1,500명의 선교사가 100개국에 파송되는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그거 갖고는 이게 축복을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이거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대학로 UBF를 통해서 1,500명의 선교사가 100개국에 파송되는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또 그에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문화와 예술, 경제, 정치, 학문의 각 분야를 개척하고 개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다스리라는 명령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파괴적인 지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스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유익에 따라서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자연의 재앙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가꾸고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잘 이루고 또한 모든 인간관계도 잘 다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감당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학문을 감당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축복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신학과정을 공부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을 위해서는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특히 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제가 영어 과정을 감당하려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저를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문이 저를 질질 끌리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겠고 아주 그냥 잠도 못 자는데 머리는 안 들어가고 논문은 써야 되는데 이제 쓸 말은 없고 아주 이 축복이 아니라 무슨 징계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있더라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육자들이 학문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일한다는 것은 참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학문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장 생활을 여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축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일, 세상 잔재 및 쾌락을 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도전하고 쟁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학문을 감당하고 직장 생활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전에는 very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very good. 너무 좋다. 이 인간이 없는 만물 창조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어갈 때 아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의 기쁨이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식이 내 모습을 닮을 때 참 기쁜 것입니다. 제 아들 요셉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저는 붕어빵이다, 국화빵이다, 뭐 빵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서 아들을 보니까 참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귀히 여기시고 최고로 여기십니다. 넘버원. 하나님의 형상이 저놈의 가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놈보다 나 못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각자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뭐 내리고 정말 좋다 이렇게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 어린 딸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6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버지일지라도 어린 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볼 때 행복합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이들이 막 서로 만나면 막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내용은 좀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은 누군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나도 행복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 내가 힘이 납니다. 나는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있는데 너가 가능성이 있고 너가 귀하고 이럴 때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지적 장애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나도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들어준 후에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낳을 때 만들기 전부터 축복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로 계획하셨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육번성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 비전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